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쪽은 왜 이렇게 벼 있어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뭐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돈도 열심히 버는 것을 왜 벌어요? 행복을 찾기 위하여.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거기에다가 생명 거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참 뭐냐면 내가 건강을 잃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것은 돈 아끼지 않고 막 먹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어요.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고, 그 때문에 뭐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또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다는 채울 수 없는 공허라는 구멍에 다 뚫려 있대요. 이것은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대. 죄송합니다. 목에 가래가. 그래, 이걸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면은 더 갈증을 내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약 먹는 사람들이 한 17% 이상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대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것으로 사는 우리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저 남문에서 그전에 노점 장사를 했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혼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거기 하나는 양궁 선수도 있어요. 양궁 선수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저기 사만 아파트 처음에 생길 때 거기를 샀어요. 28평짜리 전세로 쓸어 살다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이 아파트를 하나 샀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정도로면 행복하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처음에는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이거나 한번 지금 너무 작대요. 뭐 30몇 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복이 뭐냐? 행복은 곧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최고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엄마 품에는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또 자기 또 아이의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유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 엄마 떠난 아이에게 아무리 그 세상에 맛있는 요리를 갖다가 해주고 좋은 장난감들을 많이 사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진주 목걸이 해준다고 행복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그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러한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인간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그 많은 고통이 있고,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데 어떤 복을 주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그 어떤 축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 발전하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침팬지가 아무리 영리하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침팬지가 불을 이용해 가지고 따뜻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1000년 전에 침팬지나 지금이나 침팬지나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1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축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최고 행복한 그곳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이 무슨 뜻이냐? 지극히 즐거운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즐거운 나,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어떻게 창조하냐? 우리 마음에 뭐를 심었냐면요, 생명을 줬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어서 만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은혜를 알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명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왔느냐? 사망이 온 거예요, 성경에. 사망.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 불평, 이러다가 뭐냐?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게 문제.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동산에 누가 들어왔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 도적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죠. 우리 인간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께 만들어줬는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줬냐면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지켜야 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줘 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져 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느냐 그러는데, 선악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그런데 왜 먹었느냐가 중요해요. 배고파서 먹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요? 사탄에 속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세 가지 문제입니다. 운명입니다. 사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꾸 뭐 정치인들도 보니까 막 무속인 찾아가고 뭐 물어보고 막 그러던 거, 요번에도 뭐 그런 거 있대요. 무속인 찾아봐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최고 가는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과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사탄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요거에서 속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탄의 문제, 범죄,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 의자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탁자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준 건데, 이거를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뭘 형상을 만들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 숭배하는 거냐? 마귀 숭배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운명의 사주팔자에서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또 육신적인 문제 와요. 육신의 질병 들고 병 들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어디야?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가고 끝나면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후대들까지 또 그렇게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후대들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결국은 운명이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날짜를 봐야 되고 어디로 갈지 방향도 봐야 되고, 왜 그러냐? 거기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은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성경에 끝난다고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사단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후대들까지. 그래서 무속인이 한번 무당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했던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주일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셨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인지 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가지고 그 옆에 큰 성황당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성황당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늘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미신을 안 믿거든요. 왜?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그 성황당 나무를 비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비면은 어떻게 돼요? 밭으로 쓰러지면 곡식이 다치잖아요. 그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밧줄을 매가지고 밭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네가 꼭 붙잡고 당겨라. 우리 아버지는 밑에서 도끼를 치고 톱으로 키고 그러면서 큰 나무를 베서 쓰러뜨렸어요.
그 친구분이 처음에는 여보게 그거 안 되네. 그거 비면 큰일 나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뭐라 하시냐? 괜찮아. 다 미신이야. 귀신이 어딨냐? 너 귀신 봤어?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겨울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횃불을 가지고 밤에도 막 그냥 막 밤낮없이 막 찾으러 돌아.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산에 흙을 손으로 다 파헤치고 거기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목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멍이 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밧줄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밧줄이 목 매다는 것도 아닌데 목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지고 해동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다시 이제 논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논에서 쓰러졌어요. 아랫돌이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명이 뭔지도 몰라요. 병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침이면 우리 아버지 말씀이 아침이면 하얀 가운 입은 그 의사들과 뭐 쭉 한 10여 명 들어온대.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신경마비. 병명을 그들이 친 신경마비.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땅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벌었던 땅 팔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저희 집이 그 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지금 세종시죠. 거기에서 저 천안에 있는 광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 어머니가 밤낮 없이 걸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없잖아요. 차도 없잖아요. 걸어서 유명한 의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사를 의원을 갖다가 데려다가 우리 집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 아버지 고치라고 1년 동안 그랬어요. 못 고쳤어요. 소대변을 집에서 다 받아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느냐? 35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지, 왜 우리 아버지 친구는 그렇게 죽었는지. 성황당 나무를 뱉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래요. 우리 누님도 여기 계시거든요. 증인입니다. 성황당 나무를 뱉대요. 우리 아버지는 아래를 쳤기 때문에 귀신이 다리를 친 거고, 또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은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당겼기 때문에 목이 새파랗게 멍들어 죽은 거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했을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신적인 문제로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35년 동안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결국은 그 문제가 어디까지 왔느냐? 자녀들까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재수 없는 사람, 우리 집안은 재수 없는 집. 우리 어머니가 장독에다가 하얗게 소복하고 물 떠나고 비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저거를 볼 때는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저래가지고 되는가? 소망이 안 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안 되니까 성황당 나와서 매마다 가서 빌고, 그리고서는 뭐하냐? 굿도 하고. 우리 집안이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 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되는 일이 없느냐? 제가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이냐? 옛날에 TV를 보면은 그 일본하고 우리 뭐 축구 경기 한다 그러면 이거 악착같이 우리나라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TV를 같이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져요. 그래서 재수 없는 데가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피하면은 이겨요. 소리가 나. 와! 그럼 한 골 넣은 거예요. 동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면 제가 축구 선수로 들어가면 져요. 제가 빠지면 이겨요. 재수 없는 사람. 우리 집안도 그렇고 되는 일 없으니까요. 얼마나 몰락했는지 비참했어요. 우리 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둘째 형님 혈서 유서 써놓고선 집 나가고 뭐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던 우리 집안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때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 큰형님이 제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형님이 믿고 예수 믿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큰형님의 마지막 유언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를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운명이라는 사단의 그 굴레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재수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문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범죄에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 사단의 권세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냐?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고, 마리아도 훌륭하죠.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되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재수 없는 집안, 되는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이 돼요. 전 여기서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간증하러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 가정과 가문에 역사했던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를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 바다에 가면은 물이 쫙 올라왔다가 싹 내려가면 모래가 쫙 정리가 돼요. 깨끗하게. 거기 가서 제가 뭐라고 써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눈이 펄펄 들어가지고 하얀 눈이 있으면 깨끗하잖아요. 거기다 저는 뭐라고 썼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썼어요. 제가 첫 번째 최초로 선교를 나갔던 데가 대만입니다. 대만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른 모든 그 승객들은 전부 다 뭐냐? 엑스트라. 내가 주인공이야. 착각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이 비행기를 내가 탈 수 있겠는가? 돈도 뭐 몇십만 원 주고 타고 가는데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내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는 공중 대중 목욕탕 가잖아요.
거기 가도 다른 사람들은 엑스트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온탕도 즐기고 뭐 냉탕도 즐기고 그 사우나시가 다 들어가죠. 또 몸도 또 이렇게 뭡니까 나긋나긋하게 또 만들고. 근데 그 제가 다 운영하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관리비 조금 한 몇천 원 주고 즐기고 오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출세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를 주었으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셨으니 거기에 따라오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속인들을 보면은요, 귀신을 영접한 사람들 신접한 자라고 그래요. 귀신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때려 부시고 들어갑니다. 너 영접 안 하면은 죽어, 이런 식이에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무속인들은 굉장히 착하거든요. 할 수 없이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내가 무당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또 먹으래. 이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오늘 이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세상껏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진 사람은 조용히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전부 다 눈 감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저주, 사단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젖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따스한 엄마의 품과 같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건강하려면 늘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형님이 목사가 되셨고 제 동생이 목사가 됐고 제가 목사고 그리고 우리 조카가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카 사위가 또 하나 목회자들이 한 5명이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죠. 우상숭배했던 집안이.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